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명한 세계사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지는 뜨거운 태양과 황금빛 사막이 맞닿은 곳, 고대 이집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잠을 설칠 때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혹은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낼 때 우리는 문득 질문하게 됩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이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나일강 변에 살았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단순히 생명이 꺼지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삶으로 향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이었고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거나 여행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며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는 실로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바로 이 복합적인 두려움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면서도 정교한 장래의식, 즉 미이라를 탄생시킨 근원적인 배경이 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왜 이토록 죽음에 집착했을까요? 그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단순히 끝에 대한 공포를 넘어 어떤 희망과 영원한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이 어떻게 미이라라는 놀라운 문화를 꽃피웠는지,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경이로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신비로움과 함께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그들만의 해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 잠시 분리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카카와 바비야라는 독특한 영혼 개념은 이러한 믿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죠. 카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력이나 활력 또는 영적인 복제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육체가 죽어도 카는 여전히 존재하며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음식과 안식처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에 온갖 가구와 옷, 장신구, 그리고 먹을거리들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실제 음식이 썩을 것을 대비해 벽화에 음식을 가득 끓여 넣기도 했는데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며 특정한 주문을 외우면 벽화 속의 빵과 맥주가 실제 카가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으로 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샤부티라고 불리는 작은 인형들을 무덤에 함께 묻었는데 이것은 사후세계에서 죽은 자를 대신해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줄 영적인 일꾼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왕들의 무덤에는 1년 365일을 상징하는 365개의 인형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일꾼이 황제를 대신해 일하게 하려던 아주 치밀한 계산이었죠. 반면 반은 개인의 개성과 인격, 그리고 이동의 자유를 가진 영혼의 한 측면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한 새의 형상으로 묘사되는 반은 낮에는 무덤을 떠나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니며 살아있는 가족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나일강의 시원한 바람을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반은 반드시 자신의 원래 집, 즉 자신의 육체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만약 돌아왔는데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은 머물 곳을 잃고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도록 썩지 않는 완벽한 육체를 보존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죽음과는 그들이 매일 마주하던 자연 환경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동쪽 지평선에서 찬란하게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태양은 밤의 어둠을 뚫고 다시 떠오르는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태양신라는 매일 밤 지하 세계의 괴물들과 싸워 이기고 다음날 아침 다시 부활합니다. 이러한 태양의 순환은 인간의 삶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여 메마른 사막 땅을 비옥한 옥토로 바꾸어 놓았던 나일강은 풍요와 재생의 어머니와도 같았습니다. 나일강에 물이 빠지고 나면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인간의 생명 또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영생을 위해 육신을 보존했던 실제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미이라 제작은 지극히 과학적이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정교한 무려 70일간 이어지는 대공사였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내장 제거와 건조, 그리고 붕대 감기로 나뉩니다. 먼저 시신의 왼쪽 옆구리를 날카로운 돌칼로 절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패하기 쉬운 부위를 제거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뇌 제거 작업입니다. 장인들은 뾰족한 청동 갈고리를 콧구멍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뇌를 휘저었습니다. 뇌를 반액체 상태로 만들어 코를 통해 흘려보낸 것이죠. 당시 이집트인들은 지능과 감정의 중심이 심장에 있다고 믿었기에 뇌는 그저 콧물을 만드는 불필요한 기관으로 여겨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복부의 장기들을 하나씩 꺼내는 작업입니다. 간, 폐, 위,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깨끗이 씻고 향유를 발라 보존 처리를 합니다. 이 장기들은 각각 카노푸스라 불리는 4개의 신성한 단지에 담겼습니다. 단지의 뚜껑에는 사람, 자칼, 매, 원숭이의 얼굴을 한 수호신들이 조각되어 장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지혜의 근원이자 사후세계 최후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삶을 증언할 가장 소중한 부품이었기에 절대 몸 밖으로 꺼내지 않고 제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내장이 비워진 몸은 이제 본격적인 건조 단계에 들어갑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채취한 천연소금 성분인 나트론 속에 시신을 약 40일 동안 파묻어 둡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여 수분을 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시신은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는 가죽처럼 질긴 상태가 됩니다. 건조가 끝나면 시신 내부를 향기로운 약초나 모략, 카시아 같은 비싼 향료로 채워 넣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왕들의 미이라를 만들 때는 가짜 눈을 넣어주거나 피부색을 맞추기 위해 붉은 흙을 바르는 등 살아생전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려 애썼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 유명한 붕대 감기입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고급 아마포 붕대를 겹겹이 감는데 이 과정만 수일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감는 것이 아니라 붕대 사이사이에는 우제트의 눈이나 스카라베 같은 강력한 마법 부적들을 정성스레 끼워 넣었습니다. 스카라베는 쇠동구리 모양의 부적인데 이것은 태양의 부활을 상징하며 심장이 재판에서 주인을 배신하고 나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붕대 겉면에는 죽은 자의 이름과 영생을 비는 주문을 빽빽하게 적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붕대 감기가 끝나면 미이라의 입에 개구의식기라는 특별한 주문을 외웁니다. 도구로 미이라의 입을 톡 건드리며 이제 당신은 다시 말하고 먹고 숨 쉴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의식을 거쳐야만 미이라가 사후세계에서 진짜 생명력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미이라는 금박을 입힌 화려한 관에 안치되어 영원한 잠에 들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미이라가 완성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영혼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턱을 넘어서
험난한 사후세계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를 두아트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사나운 불의 강이 흐르고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과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이 미로 같은 길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지침서가 절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자의 서입니다. 이 책은 영원히 마주할 괴물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각 관문의 수문장에게 어떤 암호를 대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사후세계 여행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의 끝에는 영혼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가장 엄숙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심장 저울 심판입니다. 지하세계의 왕 오시리스가 주재하는 웅장한 재판정에서 죽은 자의 심장은 저울의 한쪽 접시에 올려집니다. 그 맞은편에는 진실과 정의를 상징하는 마트 여신의 깃털이 놓이죠. 만약 죽은 자가 생전에 도둑질을 했거나 이웃을 비방했거나 신을 모독했다면 그의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무겁게 기우는 순간 재판정 옆에서 기다리던 괴물 암미트가 달려듭니다. 암미트는 심판에 떨어진 심장을 가차없이 삼켜버리고 심장을 먹힌 영혼은 다시는 부활할 수 없으며 영원한 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정한 죽음이었습니다. 이토록 영생을 꿈꿨던 왕들은 자신의 몸과 보물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도굴꾼들과의 싸움입니다.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무덤은 곧 이곳에 보물이 있다는 광고와 같았습니다. 왕들은 도굴꾼들을 피해 아무도 모르는 바위 계곡 깊숙한 곳에 무덤을 숨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왕들의 계곡입니다. 무덤 입구를 바위로 위장하고 복잡한 함정을 설치했지만 도굴꾼들의 탐욕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도굴꾼들이 람세스 2세의 무덤에 침입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미이라를 훼손하고 금부치를 훔쳐 달아나려 했지만 갑자기 미이라의 팔이 스르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시신이 건조되면서 근육이 수축해 벌어진 자연현상이었지만 도굴꾼들에게는 파라오의 저주처럼 보였을 겁니다. 거의 모든 무덤이 털렸지만 단 한 곳, 투탕카멘의 무덤만은 3000년 동안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1922년 이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은 황금 마스크뿐만 아니라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미라의 저주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덤 속 곰팡이나 세균 때문이라는 과학적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죽은 자의 평화를 방해하지 말라는 고대인들의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슴 아픈 역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수천 년을 견뎌온 이 숭고한 영생의 꿈이 후대에 어떻게 다뤄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세부터 19세기까지 유럽에서는 미라가 약재로 쓰였습니다. 미라를 갈아 만든 가루가 혈액순환과 통증에 좋다는 황당한 믿음 때문에 수많은 미라들이 가루가 되어 사람들의 뱃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화가들은 미라를 갈아 특유의 갈색빛을 내는 미라 브라운이라는 물감을 만들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미라의 붕대를 풀어 헤치는 것을 파티의 유흥으로 삼기도 했으니 영생을 꿈꾸며 정성스레 보존되었던 육체가 겪은 순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밀에 얽힌 아주 신기한 현대사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릴까요? 1974년 이집트의 위대한 왕 람세스 2세의 미이라가 곰팡이 침식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프랑스 파리로 미이라를 보내야 했는데 프랑스 법에 따르면 시신이 국경을 넘을 때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집트 정부는 죽은 지 3000년이 넘은 람세스 2세에게 공식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직업란에는 왕 사망함이라고 적혀 있었죠. 비행기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프랑스 군대는 현직 국가 원수가 방문했을 때와 똑같이 예포를 쏘며 최고의 예우를 다해 파라오를 맞이했습니다. 죽음조차 정복하려 했던 왕이 현대에 다시 한번 왕으로서 대접받은 흥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미라를 다시금 살아있는 역사책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라를 훼손하지 않고도 첨단 스캔 기술을 통해 그들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람세스 2세의 미이라를 조사했을 때 그가 지독한 치통에 시달렸으며 관절염 때문에 고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파라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미이라 붕대 속에서 발견된 고대 꽃다발을 통해 그들이 죽은 자를 배웅할 때 어떤 꽃을 사용했는지, 당시의 기후는 어떠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방식은 아니지만 미라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말해주는 시간 여행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고대 이집트 문명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시작으로 여기며 영원성을 추구했던 인류의 보편적인 열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미이라는 단순한 시신 보존을 넘어 영혼을 향한 인간의 불멸의 꿈,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 했던 이집트인들의 위대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죽음 앞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노력을 깊이 공감하게 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진 마음가짐이 영원한 가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라는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미라가 들려준 이 신비로운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풍성한 세계사의 비밀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 왕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인류 최대 수수께끼로 손꼽히는 피라미드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거대한 돌덩이를 쌓아 올려야만 했을까요? 그 웅장한 건축물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